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 북쪽과 서쪽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저 북쪽을 향한 북쪽과 서해안 바다, 그러니까 북쪽과 서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하면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양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했냐 하면 절기마다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들을 데리고 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양을 끌고 와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문이거든요. 양 겨우 몇 마리와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인데 그 목자나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데려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예루살렘 양문을 통과하여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 홀로 스스로 그 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양문은 바로 주님이 들어가신 문은 바로 주님 자신이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 양문을 통과하여 들어가 제사를 드려 죽음을 당한 양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번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데리고 오는 그 양을 숫자를 따져도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끌고 오는 그 양의 숫자는 보통 8에서 10만 마리의 양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3대 절기 때마다 올라온다면 1년에 수십만 마리,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그 양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어김없이 죽음을 당하고 희생이 되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양의 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하면 목욕탕에 좀 큰 목욕탕에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그 온탕의 크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는 길이가 92m입니다. 그러면 총 길이가 92m라고 하면 여러분 어릴 때 100m 달리기를 해보셨으면 100m라고 하는 걸 자로재서 저쪽에서 깃발을 들면 막 달려서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신호가 보일 정도로, 그렇다고 뭐 멀리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먼 거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거리고 폭이 65m 정도 되는 폭이라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제법 큰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도록 행각을 만들어놔요. 계단 형식이거나 돌판을 깔아놓거나 아니면 흙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행각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또 가운데로 그 연못과 두 개 나누는 가운데 사이로도 행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소문들이 온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작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겠지요. 큰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몰아칠 수도 있고요. 96m 정도 되는 길이니까 바람이 불면 물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온천처럼 끓어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거긴 물 한 방울도 없이 그저 마른 곳입니다. 거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에 이미 물이 고여 있는 큰 저수지 같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주님이 그곳을 통과하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든 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은 있을 텐데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요한복음서에만 기록해 있는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기만 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칭하는 그 사람의 이름 대신 그 사람의 형편, 환경, 처지를 보고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절망한 사람처럼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 그 자기 깔아놓은 침상에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든 자. 그래서 성경은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라고 우리에게 이것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으면 좋았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38년 동안 누워 병든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끔 착각해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워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다면 중풍병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보낸 세월이 38년이나 보낸 38년 된 병자입니다. 당시 인간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45세에서 55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60년을 살면 대단히 장수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평균 수명을 50년으로 계산해 보자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상태라면 그가 태어나서 한 10살이 좀 넘지 않았을 때 병이 들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누워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평생을 병든 상태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그 양문을 지나 그 앞에 양문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앞에 40-50m 거리에 베데스다 연못이 보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거기에 수많은 병든 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만 만나주시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든 자를 주님이 일시에 다 고쳐주실 수 있지만 왜 주님은 이 딱 한 사람만 만나주시고 가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이틀을 거쳐 오셔야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절기에 오셔서 대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제사나 그 유월절 행사에는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딱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과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일까?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38년 된 병든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름을 적지 아니하였을까? 38년 된 이 병든 자가 바로 오늘은 그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으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여야 되고 나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든 자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 50평생을 병든 자로 살고 여러분의 나이를 아는 만큼 60을 넘도록 병든 자로 살고 70이 넘도록 병든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고통 가운데 살고 평생을 문제와 싸우며 살고 오늘 그 내 평생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낫기를 희망하며 나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 가지고 누워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38년 된 자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타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오늘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며 돌아가기를 그런 복된 금요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산해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생각이 그 안에 자기 주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절망한 상황이고, 이러다가 나는 죽을 거야. 매일 밤마다 죽는 꿈을 꾸고,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번쯤 자기가 벌떡 일어나 거기를 자리를 박차고 걸어가는 꿈도 꾸었고,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배신당한 그 사람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며 좌절하며 낙심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당하고 이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휴, 이제 가망이 없다. 네가 어떻게 낫겠어? 네가 어떻게 고침받겠어? 네가 어떻게 회복되겠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고,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한심하다고, 불쌍하다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덮을 것 갖다 주고 그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줬겠지만 포기하라고 그랬겠죠. 이 사람 자신도 주님이 나를 모르실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그는 매일매일 한숨을 쉬며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처음에는 누군가 가족들이 찾아와서 힘내라고 하고, 오빠, 동생아, 너 이겨내라고 수없이 했겠지만 그 스스로 나는 버려진 인생이고 나는 절망한 인생이고 나는 희망이 없다는 그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는 뜻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혹시나 하고 찾아오셔서 그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살지도 몰라. 주님은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의사는 수술해봐야 안다고 하고 수술해서 이게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5%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 모두가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좋은 거 먹고 그 수술의 고통을 견디지 말고 이거 수술해서 살 가능성이 불과 5%도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은 5%라고 해도 살고 싶어서 수술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확신하시고 오셨고, 주님에게는 너무 오래됐다. 너 38년이나 됐어. 한 30년 정도만 됐어도 내가 너를 일으킬 텐데 벌써 8년이나 지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희망이 없어. 이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는 나는 끝났어라고 포기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만나면 너는 일어나 회복되고 달려간다. 여러분, 내 비참한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낫고 싶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니? 그분이 오셔서 다 내려놨고 절망했던 그 사람에게 말 같지도 않은 너 나을 수 있겠니? 너 낫고 싶으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을 수 없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너 낫고자 하니? 나는 평생,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사람 의지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 때문에 물었고 사람 때문에 아팠습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가난하고 방이 좀 좁은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넓은 데 살면 잠도 안 와요. 옛날 왕궁에 왕이 자는 침소는요,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무슨 모기장 같은 거 쳐놓고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넓은 데서는요 사람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쳐놔야지 잠을 자거든요. 내 누울 수 있는 한 평만 있어도 내가 잘 수 있는 곳 그 방 한 칸이어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고 사람의 기대를 걸고 살다가 그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 사람이 힘든 게 바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당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뭘 자기가 아는데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처음에 1억이 가고 2억이 가고 3억이 가고 7억이 가고 어떤 사람은 20억이 가고 집을 팔아서 거기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한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냐면 자기를 10몇 년을 친구로 하면서 선물 공세하고 그렇게 이빨림으로 잘해주고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완전히 다 믿게 해놓고 여기 투자하면 너만 아는 비밀이야. 내가 아무한테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사기쳐서 그걸 가지고 누리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17명인데 그 17명이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던 돈이 760억입니다. 이 사람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치하다가 나중에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해놓고 그 전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남의 돈을 그렇게 등쳐먹고 이제 갚아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사람이에요.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 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그렇게 젖을 물리고 키웠는데 이 자식이 비수를 꽂고 부모를, 엄마를 힘들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 자식 놈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왼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 때문에 울고 힘들고 품 안의 자식이지 커보세요. 왼수가 되는 게 자식이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나를 죽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형제들이, 친구들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너 빨리 나와서 이곳을 나와라. 너 빨리 회복될 거야. 너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이런 말을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수없이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너는 나을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달려갈 수 있어. 걸어갈 수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든 하찮은 사람이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그에게 아무런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은 곧 능력입니다. 말로 빛이 있고 말로 뼈가 살아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살아서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생명의 주인이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한번 쉬어봤어요. 그냥 단어는 3단어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글자 수를 세보니까 약 13개예요. 사람 13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13개라고 하는 이 글 하나를 말할 때는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2초 걸리겠네요. 그런데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그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해졌고 점점 약해졌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힘이 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만 쉬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그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해결됩니까? 380년이 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요, 다시 얼마 뒤에 주님을 다시 만나요. 자, 여기 1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병든 사람은요, 나를 치료해 준 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와서 내 차례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야. 안식일에 그 사람이 일어났거든.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쳐졌거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 후에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때부터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 안 일어나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살린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주님을 이제부터 주시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고 나입니다. 오늘 내가 고침받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 왜 주님은 나를 고쳐주셔야 할까? 자, 첫 주님의 질문은 그 사람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줄로 너는 믿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하면요, 제가 38년 동안 한 서너 번 동한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벌써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믿고 왔다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연못에 들어가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물이 동할 때 자기가 그때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매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은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38년 동안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여기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 한번 5절을 가서 보십시다. 5절. 자, 이 사람을 성경이 표현합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1년 된 병자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38년이나 된, 38년이나 속아서
38년이나 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거기 있다는 이 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코. 마이크에다가 에코를 넣으면 와 하는 거죠. 울림이라는 거예요. 메아리가 된다는 거죠. 절박한 소리, 간절한 소원, 에코. 그리스 신화의 숲의 요정이 얼마나 이쁘게 생긴 남자를 보고 이 요정이 그 남자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 슬픔을 알고 이 요정이 홀로 그 숲속에서 흐느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사랑을 거절하다니, 내 사랑을 거절하다니, 이게 그 숲속에서 막 울림이 돼가지고 다시 나에게 들리니까 더 절망한 거예요. 이게 에코예요. 메아리가 돼서 나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에코라고 하는 이 뜻은 간절하다, 절박하다, 소원한다. 38년 동안이나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다 가능하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아직도 거기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속아서 거기 희망을 아직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넣어주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헛된, 그래도 간절한 에코가 그 안에 있었어요. 몸부림치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간절하니,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몸부림치는 이 아픔이 주님을 진짜로 막 믿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없어. 그런데 낳고 싶은 이 에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간절함이라도 그거 하나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어요. 몸부림치는 이 사람,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힘을 내볼래? 너 힘을 내. 조금만 힘쓰면 넌 할 수 있어. 너 일어나고 싶지? 한번 일어나봐. 힘을 내. 그게 아니에요. 힘을 내라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데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 마비됐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니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 하나, 응? 그 간절한 마음 하나 있어. 신라 같은 간절함이 하나가 살아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오셨어. 그거 하나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자리. 그런데 주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셔요. 일어나,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볼 만한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자리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죠?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 걸어라 하면 끝났지. 일어나 걸어가면 해결된 게 아니야. 주님이 또 하나 요구한 것이 있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아무리 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들이 작다고 해도 제법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리를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깔았겠죠.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세탁을 해줬겠습니까? 누가 청소를 해줬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는 그곳에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는 깔아 뭉개서 노인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 한 병실에 할머니들이 한 4-5분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그 방에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요, 노인들이요, 그 깨끗한 침대 시트를 매일 갈아주고 환자복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세탁을 해서 또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이 등짝에 뭐가 생겨요? 에? 욕창이 생기지 않아요? 이 등짝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살이 문드러져요. 그래서 이 살이 문드러져가지고 거기서 썩고 그 시트하고 옷하고 들러붙어요. 욕창이 생겼다 그래요. 살아있는데도 38년 동안이나 거기 누워있었으면 이 사람은 그 누워있는 온몸에 다 욕창이 생기건 틀림없어요. 일주일만 아니 며칠만 이 자리를 안 바꿔주고 그러면 욕창 생겨요. 우리 피부가 살아있어도 썩어요. 38년 동안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워있던 거기에 온 피와 고름으로 그냥 욕창이 생겨서 썩은 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다만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 그러면 끝나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이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썩었던 시신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야 되고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모든 생각이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죽었던 시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 그는 일어나 그 말에 38년 동안 누워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욕창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랬던 그 몸이 일시에 그런데요 일어나! 누워있어요. 몸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누워있어요. 생각도 누워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다 포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심령들이 누워버려. 스스로 못 일어나. 일어나 속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살리심이, 주님의 생명이 그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네 자리 들고 걸어가래. 네 자리를 정리하고 가래. 네가 누웠던 그 자리 다 정리해.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으면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래. 남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입니다. 내 자리. 여러분도 나의 자리가 있어요. 목사도 나의 자리가 있어요.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일들이 감당해야 될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몸부림쳐야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내가 들고 가야지. 누가 대신 들고 가겠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은세 목사의 설교는 이은세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저의 메시지는 저만 할 수 있어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원고를 다 써주고 하라래도 내가 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왜? 내 자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 아셨습니까? 자기 자리가 있다고. 그 자리 남이 치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자리가 있다.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이은세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지체예요.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들고 가야 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사람은 온전히 건강해져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고 간 거지. 주님이 오시기 전 1초 전에는 그는 절대로 자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들 수 있는 힘까지 이미 주셨어. 그리고 걸어가라! 그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힘까지 다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라.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내 자리를 들고, 너의 자리를 들고, 예수님이 대신 치워주지 않아요. 내가 들고 가야 돼. 네가 누웠던 그 자리 네가 치워. 그건 무엇일까요? 그 자리를 들고 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 상상 속에 들어가.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를 들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흥분과 감동과 기쁨으로 넘쳤겠죠. 옆에다 그 자리를 끌어안고 그 무게가 제법 됐을 겁니다. 가벼운 무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기적인가? 살을 꼬집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났지?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라고 제가 말했죠. 그 자리를 지키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마지막 걸어가라.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라.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 일어나라 해도 되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거기까지도 잘했습니다. 이제 걸어가라. 페리파테오입니다. 두루 다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진리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다시 만나셨어요.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 어떻게 낫냐고, 그 베데스다의 유명한 환자 아니냐고, 어떻게 일어났냐고, 나도 몰라요. 어떤 분이 와서 갑자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벌떡 일어나서 걸은 것 뿐이에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왜 주님이 며칠 뒤에 다시 만나 주셨습니까?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야. 아까도 읽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너를 고쳐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다. 이 고침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서 살지 마라. 감사의 자리로 살아라. 기쁨의 자리로 살아라. 너의 인생을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하고 그리고 걸어가. 어디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 간절한 사람은, 가슴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인간은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단언컨대 100% 변질되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만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는 범죄하며 살지 말고. 그러면 그 전에 그가 병들기 전에 수많은 죄를 쌓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너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지?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내가 너를 고쳐준 이유다. 거룩하게 살고 하늘에서 너를 만나자.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 며칠 못 가서 옛버릇 못 버리고 다시 그 짓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간절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아픔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내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이 이 사람에게만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아픔의 간절함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닿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던 베데스다 연못이 이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리를 들게 하시고 뛰어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거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를 도우리.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시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